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현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첫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신앙의 세대 잇기를 고민하면서 우리 색동교회는 한 달에 한 번 가족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족 예배 때는 여러분의 자녀들 또 식구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또 이날만큼은 새로운 찬양팀이 함께 합니다. 오늘 남성 파트로만 구성됐듯이 다음 2월 달에는 마르다 선교회가 우리 찬양대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색동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제 찬양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예배는 이렇게 거룩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함께 배우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것입니다. 물론 좋은 소식은 설교가 비교적 짧을 것입니다. 새해는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작심삼일이란 말이 무색할 만큼 색동 카페의 가족 톨레레게가 참 분주하고 풍성해졌습니다. 늘 30명씩 이렇게 댓글을 다는데 이 기운이, 이 열심이, 이 의지가 이제 12월 31일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모라는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모모는 미카엘 엔데 모모라는 소설의 주인공인데, 모모는 회색 사나이들이 훔친 시간을 다시 찾아주는 꼬마입니다. 회색 사나이들은 시간 도둑인데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합니다.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전략해서 시간 은행에 저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늙어서 찾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광고입니까? 그러나 불가능한 일을 권유하는 사기꾼들의 짓입니다. 회색 사나이는 이발사인 푸시에게 찾아가서 시간 저축을 권했습니다. 우선 고객 한 사람당 30분씩 사용하던 것을 15분으로 줄이라고, 또 저녁마다 늙은 어머니 곁에 앉아서 얘기해주는 시간을 1시간에서 절반으로 줄이라고, 또 매일 15분씩 보살펴주던 앵무새를 버리라고, 그리고 취미생활인 영화 구경이라든지 합창단 활동이라든지 친구 만나는 일이라든지 책 읽는 일도 그만두라고, 그리고 매일 15분간 잠들기 전에 창가에 앉아서 하루를 돌아보는 것, 그것도 그만두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이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시간을 아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시간의 노예가 되고 삶은 여유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더 각박해졌습니다. 경제성 혹은 실용성만 따지는 계산된 삶이란 얼마나 삭막할까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보다 톨레레게 시간에 투자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5분 동안이라도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내 염려를 아뢰고 소망을 아뢰십시오. 나를 성찰하고 돌아보십시오. 내 하루가 달라지고 평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몫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투자입니다. 가장 좋은 몫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기쁨으로 감당할 만한 의무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영혼의 보물을 품는 일입니다. 올해의 색동교회 주제 성경은 시편입니다. 올해 가족 예배는 시편으로만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내 영혼의 보물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보물 상자를 한번 열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호세아가
아내를 용서한 후에 다시 재혼하면서 그 고멜에게 준 5가지 보물이 호세아 2장에 있습니다. 보물들의 이름은 체데크, 미슈파트, 헤세드, 라카민, 에무나입니다. 참 보석 이름 같죠? 올고듬, 공변됨, 은총, 긍휼, 진실이라는 선물들입니다. 오늘 가족 예배에서 나눌 시편 29편은 내 영혼의 보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라는 선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 샬롬의 복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복이 얼마나 소중한 내 영혼의 보물인지 우리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제사장의 축복문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다윗의 찬양 시인 29편의 결론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은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편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과 찬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공통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향해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엎드려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합리적인 의심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나의 권능을 자랑하거나 오만해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우리 인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은 무엇일까요? 물론 거룩한 옷은 구별된 옷입니다. 구별된 마음입니다. 의의 옷이요 평화의 옷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을 가장 닮았다고 평가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성 프란체스코입니다. 그는 부유한 비단 장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길에 들어선 이후 자신의 비단으로 만든 화려한 옷을 아버지에게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평생 낡은 누더기 옷을 걸치고 살았습니다. 프란체스코가 걸친 그 낡은 누더기 옷은 바로 거룩한 옷이었습니다. 거룩한 옷은 값비싼 옷이 아닙니다. 화려한 옷도 아닙니다. 거룩한 옷은 깨끗한 예복이나 높은 사람이 입는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옷도 아닙니다. 모든 값비싼 것을 다 포기하고 자신의 영혼의 보물을 선택한 사람, 그들이 입는 옷이 바로 거룩한 옷인 것입니다. 거룩한 옷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나오는 진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신실한 생활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프란체스코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입은 것은 바로 샬롬의 옷이었다. 샬롬의 옷이었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다윗의 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29편은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의 파노라마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도자는 여호와의 소리를 7번 반복하면서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기를 들어서 많은 물소리라든지 우레소리, 천둥소리, 백향목이 꺾이는 소리, 레바논의 산, 불꽃,
또 광야 숲에서 울리는 소리들을 말합니다. 이 소리들은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자연의 소리들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1차적으로 느낀 반응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옛 사람들은 무서운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낍니다. 여러분, 갑자기 천둥과 벼락이 와르르 치면 우리 입술에서 튀어나오는 소리가 뭐죠? 아이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욥기에 따르면 옛 사람들은 천둥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과 연결시키기도 했습니다. 인간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는 그런 자연의 파괴와 공포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의심에 빠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을 배우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믿음은 그런 경외심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9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연의 음향은 창조와 심판 사이 그 한가운데 존재하는 여호와의 사인이다. 여호와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려움으로 가득한 자연 현상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모든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그런 삶을 위협하는 소리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곁에 임재하신다. 온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위엄은 삼라 만상의 합창 속에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시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의 자연의 소리는 두려움과 공포였는데 시인은 하나님을 믿으니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었다고 그는 그렇게 실토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기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시는 나의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함께 하신다. 온 세상과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9편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엎드려 예배하라. 엎드려 예배하라. 두 번째로는 불안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집중해라. 불안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집중해라.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평화를 누려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평화를 누려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소리는 많으나 음성은 적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해야 합니다. 톨레레게가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어느 인디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 마음 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우리 마음 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는 착한 늑대고 한 마리는 나쁜 늑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습니까? 그 한 마리는 착한 늑대고 한 마리는 나쁜 늑대입니다. 손자가 대뜸 묻습니다. 누가 이겨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란다.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단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두 마리 늑대에게 여러분 어느 쪽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라고, 내면으로 귀를 기울이라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9편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복 내리시기를 바라는 말로 맺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유대교 랍비들은 샬롬, 그 평강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불렀습니다. 샬롬, 곧 평화는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님의 선물이며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샬롬, 평안, 평강, 평화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마음의 평안, 몸의 평강, 관계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샬롬을 주십니다. 내 안에 불안이 깃들 때 평안을 구하십시오. 내 연약함을 든든히 세워주시는 평강을 구하십시오. 모든 관계 속에서 내 가족으로부터 남북 관계에 이르기까지 평화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샬롬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샬롬을 이루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차고 넘치는 일이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이루며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 평강,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 영혼의 보물들을 참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 샬롬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새해에 바로 내가 그 주인공으로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